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내시겠다는 얘기를 시작했죠. 우리가 시작해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어쨌든 읽고 한번 갑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백성을 우리 교회라고 넣어도 되겠죠. 이 하나교회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만드신 사람을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안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와 효과를 아버지 하나님이 손에 들고 그것을 선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귀한 영이 거듭나는 개종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개조의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몸도 마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답게 바뀌어가는 개혁의 역사를 내신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자, 그러면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도 복습 개념이에요. 지난 연도에 꽤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나올 때 그 어떤 제물이든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어떤 거든지 간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언가를 드렸다가 다시 한번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뭐랄까 이게 되돌릴 수 있는 재물이 있고, 뭔가를 하나 갖다가 드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냥 이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끝인 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여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왔어요. 염소 새끼를 들고 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 여보, 그게 아니고 거기 옆에 있던 그 저기 좀 있잖아, 그 녀석을 데려갔어야지.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 벌써 드렸는데. 그러면은 가산세 내고 돌려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냈는데 다시 돌려받으려면 그냥은 안 돼. 가산세를 좀 내야 되기는 해. 근데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드려버린 것은 절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도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간 거라 끝나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재물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자산, 에셋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이걸 받아놨는데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손에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 유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내게 드렸다, 그래서 딱 내 손에 들려와서 이거는 되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재물이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하게 주머니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뭘 요구했냐면 아주 드린 재물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냥 뭐든지 하면 그냥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연필로 지웠다 썼다 신앙생활이 연필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연필은 공문서에서 뭔가가 효과가 없어요. 반드시 뭔가 내가 나라는 걸 표현하려면 정확히 잉크로 되어 있는 걸로 쓰셔야 되고, 그게 검정이든 파랑이든 잉크로 되어 있는 걸로 그 지워지지 않게 쓰시고 거기에 자기를 날인해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필 신앙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 지은 것이 뭐 수백, 수천, 수십만이지만 사실 교회는요, 연필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질 못해요. 잡고 싶어도 잡질 못해. 왜냐하면 이게 연필이라 언제 지워질지 몰라. 가만 놔둬도 퇴색이 되고, 이게 무슨 상황이 되면 그냥 싹 자기 스스로 지워버릴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뭔가 이게 그냥 녹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아주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아요. 예수님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잡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인데 그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문 닫고 숨은 그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찾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찾아가셨어요. 글쎄요, 저는 좀 달리 생각이 되는데, 그 뭘로 찾아갈까?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도 다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쫄보가 돼가지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저 같으면 얘들 제끼고 난 딴 사람들 써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여기를 따라가요. 목적이 뭐냐면 아주 드린 재물.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주 드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또 찾아가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여자들 중 몇 명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남자들 이 사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가가지고서 먼저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을 뭐한 듯이,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다. 에이, 그냥 왜 그러냐, 마음 심란하게, 그냥 이 정도예요.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11명의 아주 이 장정들, 남자들이 어깨에 뭔가 지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전도 회원 중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에이, 마음 심란하게,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별로, 이런 상황이라. 의욕도 완전히 제로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중 둘은 더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25리, 심림은 4km니까 한 10km? 10km, 여기서 10km면 연산쯤 되는 데까지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죠. 여기서 연산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몇 시간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로 내려가면서 며칠 사이에 있었던 그 아득한 얘기를 옛 얘기처럼 되뇌이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이제는 빠이빠이 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역사 속에 묻어졌어. 예수님하고에 있었던 3년 6개월은 이제 끝이야. 그냥 한낮, 그냥 봄날에 그냥 이 낮잠 속에서 꿈 같은 일이야. 그러고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성경을 대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런 수고를 해요. 목적이 뭐냐면 아주 손에 쥐려고, 아주 드린 재물로 쥐려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가 자기가 대빵이다, 제자들 중에 대빵이야 라고 아주 주장하고, 예수님도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해 줬던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난 그냥 갈릴리로 내려가서 어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정말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려가가지고 또 물고기 153마리 잡게 해주고, 그리고 이게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이 자기들 갈릴리에 첫 번 만났을 때하고 장면이 똑같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내게 오셨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베드로한테 정식으로 얘기해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이 얘기해요. 이런 수고를 했어요. 본업으로 난 돌아갈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교회, 지체된 교회가 필요했어요. 참 예수님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눈물겨.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뭐 모집에 관해서 크게 뭐 이렇게 교무처 사람들이 다니면서 학교마다 이렇게 설명회야 하고 선생님들 붙잡고 점심이라도 같이 먹어가면서 우리 학교 이런 대학 좋고 이 장학금제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합니까? 안 해요. 그 뭘로 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안 해도 그 학교 가고 싶어서 줄을 쭉 섰어요. 대기자가 어마어마하게 서 있다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여기 에베소 1장에도 나오듯이 뭔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지금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가는 것도 쭉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들어오려고 쭉 서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딱 그냥 몰라서. 결과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 진짜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정점에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결제받아서 오신 성령께서 머리 되셔서 그의 아들의 구원의 사역을 땅바닥에 사는 우리들에게 펼칠 그 본부로 삼으실 게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직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속.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기서부터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안다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이들의 의욕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코드였던 거죠. 근데 그 다른 코드로 열심을 내며 따라다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흩어지려고 하는 이 자들을 다시 한번 땡겨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만 또 못해요. 우리는 그런 의지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베드로나 이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따라붙는 그 정도의 열심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정도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예수님은 올바른 모습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서 이 요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해야 되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아주 드려야 돼요. 아주. 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아주 드린 재물. 우리는 모두 아주 드린 재물이 되고, 이 교회는 아주 드려진 교회가 돼야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걸 가져다가 다윗의 물맷돌로 쓰시든지, 아니면 삼손이 붙잡았던 당나귀 턱뼈로 쓰시든지 아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주 드려야.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요, 일당 100, 1000만, 10만 넘는 게 왜냐면 하나님 손에 아주 들려졌기 때문에요. 삼손의 손에 그냥 이 파타임으로 들려진 뼈다귀가 아니고, 삼손이 그냥 언제든지 잡으면 잡을 수 있는 당나귀 턱뼈가 됐을 때, 다윗이 언제나 필요할 때 그 포식자든지 아니면 골리앗이든지 그 어떤 대적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그러고서 던질 만한 그런 이 주머니 속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아주 들여진 물맷돌이어야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데여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런 데다. 그냥
의중이 뜨중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내 의와 내 목적과 내 욕심 때문에 와 있는 거지. 이 제자들처럼. 그렇지 않고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의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위해서 드려져 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우리는 다 드려진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아들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드려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게 바뀐 교회예요. 여러분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숨지 않아요. 이들이 두려운 것은 목숨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들의 두려움은요, 유대인을 왜 두려워했냐면 유대인은 굉장히 이 사람들의 경제관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이단이다 그러고서 이 사람들을 한번 정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 길이 맡겨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이거 굉장히 아주 사람에게 아주 힘든 거거든요. 이거 그냥 욕하고 경우에 따라서 막 몰매 때리고 이러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어디 나가서 일용직으로도 벌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확 정죄해버리고 그냥 이방인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잡히면 데려다가 재판하고 안 잡혀서 일하러 와서 일이라도 좀 합시다. 싼 가격에 절대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6월절에 그 많은 외국에서 돌아온 그 디아스포라들한테 그냥 외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빛이나 그들이 주는 완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경제권이 두렵지 않은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어디 나가서 이게 예수쟁이 일원이라고 그래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예수쟁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밀려나기도 하고 궁지에 몰려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명 핍절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안 당하고 핍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교회를 운영해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룹시다. 제가 지난 우리 25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경홀히 여긴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신약의 장자로, 믿음의 장자로 뭐의 부르심을 받냐면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올해는 큰 코 다칠 줄 아십시오.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렵습니다. 여기 한번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장자는 타고나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오는데 얘가 그냥 말로라도 동생한테 그냥 팥죽 한 그릇 줘라. 나 배고픈데 내 거 가져. 그러고 꿈 팔아먹듯이 툭 하고 던져줬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래?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네가 준다 그랬으니까 나도 저쪽으로 옮겨줄게. 그러고서 야곱한테로 간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아주 드린 재물로서 이 초청을 받는다는 건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기회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는 이런 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나마도 이로저로 해가지고 그림자든 실상이든 아니면 간헐적이든 연속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 그 정도도 안 된다 그러면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완전히 진짜 바닥이면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안 하죠.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정말 이건 뭐 굳이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불신하는 거예요. 에이, 이 불신이 이런 불신 저런 불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냥 한 방에 딱 끝나는 불신이 있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예수 예자 나오면 딱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안별로 이렇게 하시겠대. 그런데 그래? 글쎄 뭐 지난번에 온 걸 보니까는 이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불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가만히 이 드론이 여기서 이렇게 1대1의 시점에서 우리가 보다가 드론 화면으로 바뀌면 이게 드론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밑을 내려다보면 이게 사정없이 그 반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역사도 드론의 시점에서 보세요. 이렇게 떠서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 때부터 이렇게 온 것을 보면 그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했나 안 했나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다 역사하셨어요. 다 역사하셔서 지금 와서. 그런데 왜 오늘의 그 비전을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는 거지.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믿음을 뒤를 돌아다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을 40년이나 거기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리고 나서 집어넣으신 이유가 그 안에서 불신의 세력을 다 잠재우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 하셨으니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40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목마르면은 샘물 내셔가지고 만나 메추라기, 그렇게 해주셨던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라. 새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믿음 가져야 돼. 믿음. 우리 교회도 20년이에요. 저도 드론의 시점에서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참 정말 제가 아는 기억에 뭐 여기 사진에 제 그 사진도 막 나왔는데, 그때부터 뭐 아니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 20년의 그 드론의 시점에서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 한 가정들을 쭉 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다 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 가져야 되죠. 2024년에도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 나거든 그냥 자기를 부인해 버리세요. 그냥 거절해 버리세요. 이거는 사탄의 것이니까 그냥 축사해서 내쫓아 버리세요. 성령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2024년엔 실전의 돌입입니다. 실전 돌입. 이건 이제 후진이 없어요. 후진이 없어요. 절대 후진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요.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올해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제는 그 얘기는 끝났어요. 2024년부터는 최소한 성령께서 우리 교회는 실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제가 요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 성도들에게 오셔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그들이 랭귀지 방언이 나고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영어, 일본어, 뭐 중국, 뭐 아니면 저런 뭐 동남아의 어떤 뭐 나라들, 이런, 이게 갑자기 그런 방언이 확 터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 술 먹고 취한 거 아니야?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술 먹고 취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언어 자체에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전혀 틀림도 없어. 그 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원어민처럼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저 사람 그 노래 부르거나 막 이렇게 무대 이렇게 스테이지 매너를 봤을 때 저 사람 분명히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다 나중에 뉴스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 영적인 포스나 인간적인 포스가, 그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이 랭귀지 방언을 뿜어내는 포스가 전혀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보통 매무새가 아니라 술 마시고 취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서 그냥 거침없이 뿜어대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조롱해서 저희가 새술 먹고 취했다. 아주 단단히 취했구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들어봐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요엘로 말씀하신 것과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18절. 이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보고 갈게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말을 하냐면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하는데 이 권능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들에게 일어났던 랭귀지 방언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요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처음 일부분 이루어졌냐면 그게 2장 17절 18절에서 여기 제가 형광색 한 대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영으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앞뒤가 맞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육체에 이제 부어주시면 성령이 오시면 다 똑같은 표현인데 살짝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 있고 환상 있고 꿈이고 막 이러면 막 방언하고 하는 것은 한 시대 지나간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이걸 뭐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쩔어버리면 이 말이에요. 쩔어버리면 충만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한 결과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의 모습으로, 환상의 모습으로, 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이 뭘까 그러고 막 사전적인 의미를 찾고 예언이 뭘까 성경의 딴 데를 찾아보고 이러지 말고 여기에다 중점을 두라고요. 성령께서 충만한 결과가 예언도 환상도 꿈이었어요. 그런데 2장 17절 18절에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아니라 뭘로 나왔습니까? 현실의 랭귀지 방언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18절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뭘로 나왔느냐면 매일같이 모이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식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찬미하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핍절한 사람이 없게 구제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에 다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건가 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어요. 이게 어떨 때 드러나는 거냐면 성령께서 내게 가득하셔야만 드러나는 게 예언이고 표현되는 게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을까요? 의심이 있을 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싹 없어지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내가 나의 불신을 다 부인해버리고 성령님과 하나가 됐을 때 나오는 게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인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2024년엔 예언을 하십시오, 환상을 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필요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언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꿈도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랭귀지 방언도 나오고
바나바 같은 선지자도 나오고 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리고 요 밑에도 굉장히 뒤숭숭한 얘기가 연결돼요. 이게 요엘이 양쪽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른쪽으로 돌아가. 굉장히 영이 막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어린애,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그 성령의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하늘에서는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가 썩 좋지를 않아.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요. 2024년에 우리 교회에는 세상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요 바로 요엘이 예언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2024년에는 하나교회가 이런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것도 뼈아픈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겁박인 것 같은데 겁박도 뭡니까?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혼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라인을 너 선 넘네? 선 넘으면 혼나? 그러면은 선 넘기만 해봐. 내가 때릴 거야. 그러고 이러는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2024년에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실전 돌입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때 아주 들여진 사람이 하나는 거예요. 아주 들여졌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원하시는 상황에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령의 역사를 내는 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거냐.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120명은 다 낙오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형성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첫 번째 낙오자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 120명 성도는 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신 제물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있던 것도 뺏깁니다. 이 낙오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게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이걸 실상을 설명드릴게요. 갈짓자로 걷는다고 하잖아요. 운전도 갈짓자로 그리고 걸음도 갈짓자로. 그러니까 정도가 여기 있는데 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넘나드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설교의 모두에 그랬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연필로 쓴 신앙 같다. 왜냐하면 잘못됐으면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잘못됐으면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작년까진 됐어요. 근데 올해는 안 됩니다. 만약에 다시 그랬다가는 이제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건 연필이 아니라 볼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아닐 겁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있던 것도 뺏겨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아주 특이한 비슷한 얘기인데 특이한 달란트의 비유, 여긴 문화의 비유라고 나왔는데요. 이 문화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문화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그리고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또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다 고이 싸뒀다가 그냥 끄잡아냈던 요 세 사람이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하고 많이 비슷한데 여기서 뭐라고 해답을 주시냐면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다? 그러면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받아라. 5문화를 남겼다? 그럼 넌 5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한 문화를 남겼어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이거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 문화를 맡겨, 한 문화씩을 맡겨주고 이걸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이게 어디다가 수건에다 싸가지고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 돈 어디에 수건에서 나오거든요. 수건에다 싸가지고서 이렇게 곱게 이렇게 쥐고 있는데 두려워서 잊어버리면 안 되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러고 있었다고?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인 것은 이게 어떻게 이게 발각되느냐면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은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100점이에요. 한 문화를 받았든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원래 맡겨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거기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주었던 것도 뺏어서 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하기 전에, 아주 드려지기 전에 제가 아까 두려운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경제적으로도 교류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도 교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다른 거는 저 사람들이 용인이 되는데, 저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버리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에 서버리면, 저 사람들의 관행에 반대 방향에 서버리면 저 사람들하고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왜냐? 후유증이 있어. 그게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게 경제적인 후유증인 거예요. 경제적인 후유증뿐만 아니라 온갖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고 아닌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냐를 늘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스트레스고 나를 상대해주는 다른 사람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그냥 문 꼭꼭 걸어잡고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못 넘습니다. 그걸 못 넘으면서 항상 그래요. 내 이러다가 이거 저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기서 주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가면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을 잃어버린 등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주인은 버린다고 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밟는다고 그랬어요.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선반 아래다가 저 마루 밑에다가 놓는 게 아니고,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이만한 높은 선반 위에다가 놓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런데 이 등불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둘까요? 등경 위에서 끄잡아 내려가지고 한참 만져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 아래로 내려가겠죠. 말 아래.
말 아래는 마루미 창이고 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높은 선반이에요. 이 전등 달아놓을 만한 선반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빛이 그리고 소금이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마루미 창에다 버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재활용통에 휙 집어 던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너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고 그냥 확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면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냥 1년 이제 하루 단위로, 1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그리고 자녀 같으면 수십 년 단위로 계획하면서 짜가지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에 관한 욕심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게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 길인지도 모르고 그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구하면서 살아요. 이방인들이.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말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살래요. 너도 그렇고 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만약에 이방인처럼 똑같이 우리도 개인이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가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은 13장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15장쯤 될 것 같아요. 1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나간 탕자가 있어요. 이 탕자가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돈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로 들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부를 수가 없었어. 이런 일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거를 슬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딱 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쓱하니 다 소진돼서 없어지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관계 좋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봤던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다 먹고 살 길은 다 있고 저 돼지라도 치려면 치고 그리고 글로 보낸다고. 근데 글로 보내서 그거라도 해가지고 지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여기가 안 나왔겠지. 그런데 호구지책을 마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다 드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호구지책 마련할 만한 직장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지가 같지. 지가 같은 지 자식을 주든 아니면은 지 일가 친척을 주지 이 예수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색깔 다른 누구에게 주겠어요? 유대인들의 경제관념, 세상 사람들의 경제관념 우리를 주겠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우리한테는 지들이 못 먹을 걸 줘요. 못 먹을 걸. 이거 해갖고서는 못 먹고 살 걸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딱 놔버리면 세상에서 우리를 뭘 취급하냐면 돼지치기 취급을 한다고요. 못 먹고 지들이 볼 때 이거 갖고서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데다 집어 쳐넣어 버린다고요. 세 번째, 잡혀 먹혀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결국은 그냥 왕창 물어 뜯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끝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디다 대고 이거 항의를 할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혹시
우리 지금 주일날이 아주 예배드리기가 불편하고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최소한 주일날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직장들은요, 하나님이 저는 기회 줄 거라고 봐요.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줄 겁니다. 그때 빨리 바꿔요. 네, 빨리 바꿔야 돼. 저는 한 번 더 기회 줄 거라고 생각해요. 월급을 한 반절을 덜 받아도 글로 가세요. 그게 피난처입니다. 그게 피난처예요. 왜냐하면 좀 덜 받아도 있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늘 계산법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고 우리 집에서 병원만 안 가도, 우리 집에서 사고 나서 뭐 병원만 안 가도, 애들이 병원 안 가고 경찰서 안 가도 우리는 그 돈 남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 계산법을 정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걸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네? 그 보호해 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저기서 얼마를 받는 것만 생각을 해. 바꾸세요. 생각을 바꿔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있는 자는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의 일은 열심히 네가 일했으면 그 나머지 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들것보다도 소중하고 저 참새보다도 소중한데 내가 너희들에 관한 계획이 없겠냐. 성령 충만하여 오히려 우리가 예언을 하고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그냥 그냥 바늘구멍만 하고 그냥 아주 15mm 그냥 그 조만한 호수관 하나 꽂아놓고 거기서 뭔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영상은 꼭 저 미국에 있는 애들도 다 봐야 돼요. 거기까지 보내놨더니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15mm 요만한큼도 안 되는 거 그냥 그 조만한 웅덩이에다 꽂아놓고 정신들을 못 차리고 앉아있어.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그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걸 똑바로 알아서 얼른 그쪽으로 옮겨 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비전도 보여주시고 성경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알토란 같은 귀한 축복의 말씀이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 믿고 마음속에 불신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시키며 성령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의 비전 내 비전이 되고 우리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 전심전력하여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